예전에는 이 정도 말에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은 한마디에도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화를 내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마음은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같이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화는 더 자주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그보다 화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참아야 하는데 이 나이에 왜 이러냐며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하지만 화는 당신의 인격이 나빠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마음, 말하지 못했던 감정, 놓이지 않은 기대가 조용히 쌓여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의 기운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틈으로 분노는 더 쉽게 얼굴을 내밉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밀어내지 말고 다가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금 이 감정이 나에게 왔는지, 무엇을 말하려는지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화를 참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를 없애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화가 생겨나는 마음의 흐름을 천천히 이해하고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노가 조금 줄어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화를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시선으로 분노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왜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질까?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너그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세상 일을 많이 겪었으니 이제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말이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고 사소한 상황에도 짜증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왜 이러지? 마음 공부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며 자존감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분노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몸의 기운이 충분해서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함께 줄어듭니다. 그 결과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화가 생겨나기 전에 한 번 숨 고를 여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상태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인정받는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조용히 쌓입니다. 이 서운함은 어느 날 분노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깊이 쌓여
언젠가 더 크게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분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미 마음은 한숨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노의 본질, 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이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노가 갑작스럽게 태어나는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 마음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건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상대의 행동, 예상치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이 분노의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건은 불씨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씨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마음 안에 마른 나무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른 나무는 기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 이 정도는 알아줄 것이라는 바람,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은 먼저 실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곧바로 분노로 바뀝니다. 기대가 클수록 화도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뿌리를 상대에게서 찾지 말고 내 마음속 기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이 기대가 더 복잡해집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사회에게 나는 이만큼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는 억울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기대를 사실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분노는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대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미리 지치게 하는지, 그 질문 하나로도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화의 시작점이 조금 보였다면 이미 마음은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들려주신 두 개의 화살 이야기, 분노가 커지는 순간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3장, 분노를 키우는 두 번째 화살.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과정을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화살을 하나 맞으면 그것만으로도 아픕니다. 그 아픔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미 화살을 맞은 자신에게 다시 화살을 하나 더 쏜다면 괴로움은 훨씬 커집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렸을 때 그 순간의 불편함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왜 나를 무시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 생각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짧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을 오래 붙잡아 둡니다. 밤까지 이어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사건 위에 어떤 생각을 얹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화가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아프게 만드는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기억이 분노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전에도 그랬지, 늘 나만 참아왔지, 이런 기억들이 현재의 화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은 지금의 상황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를 끌어와 현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화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지금 마음이 뜨겁구나, 지금 숨이 짧아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두 번째 화살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분노가 커지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다음에 화가 올라올 때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가 더 쉽게 향하는지, 가족관계 속 분노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장.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비교적 예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거칠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이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회가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가족은 기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관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는 바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노년에는 이 기대가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에게는 고마움과 서운함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오랜 시간의 기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오랜 기억들은 현재의 작은 말에도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서운함까지 함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를 더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모두 알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마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 믿는 순간 분노는 자주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가족에게 화가 날 때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지금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쌓인 감정 때문인지 그것을 구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현재의 사건은 계기가 될 뿐 진짜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화의 크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인지 그 경계가 조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화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늦추고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갈등이 아니라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가족 관계 속 분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미 관계는 조금 숨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참아도 사라지지 않는 화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실제적인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장 참지 말고 흘려보내는 법.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화를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어른답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억지로 참거나 한 번에 터뜨리거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화를 눌러두는 것이고 터뜨리는 것은 화를 퍼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아닌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되 그 화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붙잡으면 더 커지고 저항하면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화가 올라올 때 바로 판단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멈추고 결정을 미루고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분노의 방향을 바꿉니다. 노년에는 이 멈춤이 특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가 날 때 숨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짧아졌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용히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생각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때 분노는 이미 절반 이상 힘을 잃습니다. 흘려보내는 연습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또 화를 내고 다시 돌아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처님은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장을 통해 참아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내려갔다면 이미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분노가 줄어들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년의 평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6장. 화가 줄어들면 삶은 조용해진다. 분노가 잦아들면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을 태웠다면 이제는 그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줄어들면 삶이 조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화가 많을 때는 마음속이 늘 시끄럽습니다.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분노가 줄어들면 생각도 함께 줄어듭니다. 필요한 말만 남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자리로 돌아갑니다. 노년의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평온이 수행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줄어들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저 말에도 사정이 있겠구나. 이런 여지가 마음에 생깁니다. 이 여지는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줍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먼저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노년의 삶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에 가깝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화가 줄어들수록 이 지키는 힘은 강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화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늦은 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을 통해 평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금 덜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미 삶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에필로그로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에필로그. 분노를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오늘 우리는 분노를 없애려 애쓰지 않고 분노를 이해하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은 화가 나는 것을 잘못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화에 붙잡히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입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고 계속 생각할 때 화는 오래 남아 삶을 무겁게 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이겨야 할 싸움이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다툼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들과의 싸움입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일을 현재로 불러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은 그 자리에 두고 지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화가 올라올 때 조금 늦게 반응하고 조금 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화를 하나 덜 붙잡았다면 그 하루는 이미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여유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와 마음의 거리, 어떻게 사람과 함께 편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고 있습니다.